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꾼 코로나19.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 속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이 멈췄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앞으로 바뀔 상황을 예측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 신앙, 위협과 그 대응, 가나안 성도의 증가, 이에 대한 바른 대응.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에 미친 큰 경랑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한국교회에 끼친 큰 부정적 영향 중에서 첫 번째 부정적 영향인 가난한 성도가 증가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바른 성경적 입장에서 어떻게 비판하고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한 성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은 참 좋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 웃픈 현실이죠. 안 나가를 가나안으로 부르는 센스 있는 표현 같지만 참 슬픈 신앙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주위에도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꽤 많을 겁니다.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한 8년 정도 전에 2013년, 2014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대략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100만 명.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2017년도에 한국교회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한번 2017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의 23.3%가 가나안 성도랍니다. 여러분, 23.3%라면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통계 중에 제일 정확한 통계가 인구 센서스죠. 2015년 인구 센서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총 숫자가 967만 6천 명입니다. 그럼 967만 6천 명의 23.3%라면 225만 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2013년, 4년에 100만 명이었는데 약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225만 명 이상이다. 그러면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예배당에 못 나오거나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구역 모임을 하거나 소규모 모임을 하는 소그룹 모임 자체가 약화되고 불가능하지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게을러졌죠. 거기다가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4명 중에 1명이 아니라 이제는 3명 중에 1명이 가나안 성도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를 참 심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숫자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 성도가 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한 그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면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초신자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10년 이상 봉사했던 충성된 분들이 대부분 가나안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던 분들, 직분 맡아 충성하던 분들이 가나안 성도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성도를 줄이는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상처를 보듬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원칙에 맞게 성경적으로 질서 있고 바른 건강한 교회가 되면 가나안 성도들은 숫자가 줄 수밖에 없겠지요. 가나안 성도들을 쭉 조사를 해보면 3가지 정도 유형이 있어요. 왜 가나안 성도가 되셨습니까? 왜 교회 안 나갑니까? 첫 번째 유형은 기존 교회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아서 나 떠나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 이분들 중에는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직분을 맡아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나안 성도의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교회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성향 자체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신앙심이 약해져서 그냥 떠나신 분들, 또 대사회적 영향력이 코로나 때문에 약화되면 더 이런 분들이 많아지겠죠. 자, 여하간에 우리 주의 가나안 성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를 정해서 교회에 소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만 되나?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나? 요즘에 온라인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영상으로 보면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과 집회, 예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 보면 되지. 뭘 굳이 예배당에 가야 돼. 난 코로나19 끝나도 예배당 안 갈 거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 사이에 웃픈 이야기가 돕니다. 요즘의 성도들의 숫자는 온라인의 설교 조회수다. 누가 가장 목사님들 중에서 조회수가 많은가? 그걸 서로 살펴보는 거죠. 슬픈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방역 문제로 예배당 출입이 불가하거나 제한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헌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헌신은 줄어들고 교회가 세상에서 자꾸 비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도 움츠러들고 내 영적인 게으름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나도 하나님 믿어도 교회는 안 가야 되겠다. 꼭 교회 가야 되는 것 아니잖아. 이러면서 스스로의 영적인 게으름을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가나안 성도가 되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바르게 교회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성도의 문제, 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3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직접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으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오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뭐 다른 성경적 근거나 다른 신학적 근거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지체가 높고 훌륭한 분이 여러분을 직접 뵙겠다고 오면 저 시간 없으니까 그냥 전화로 하시죠. 문자로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도 그분 앞에 나가서 마주 인사하고 직접 얼굴을 뵙고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믿지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이 세상에 그리고 직접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하나 예를 들어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뭐 세례요한 같다고 하고 더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반석이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그 반석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중요한 건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라는 단어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따르면서 주님 말씀하신 내 교회를 내가 거부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겠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생활에다가 힘드시더라도 이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주님의 교회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화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제일 위대한 사도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박해하러 앞장서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위대한 바울이 됩니다. 결정적 계기가 뭐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9장 2절에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지요. 그 성도의 모임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본문을 잘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결박하러 다메섹으로 갔다. 이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목적은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교회가 굳건히 서는 걸 막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에 대한 박해가 곧 나에 대한 박해요.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곧 나에 대한 박해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주님 자신을 동일화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소중한 겁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에 대한 박해를 나를 향한 박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 속의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따르겠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성함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키프리아누스라고 있습니다. 이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저는 이 표현이 참 귀하고 소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어느덧 연세가 많이 드시고 저희 어머니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훨씬 많이 배우고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제가 기력이 더 강하고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해도 제가 어머니를 업신여길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가만히 좀 계세요. 여러분 그건 불효자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인데 평생 내가 그분보다 세상적 기준으로 좀 더 나은 모습이 있더라도 어머님 앞에서는 늘 무릎을 꿇고 어머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자녀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힘드실 때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해주신 어머니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주님 믿은 일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어머니 같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설령 그 상처를 입었더라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 표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많아지는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성도가 더 많아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교회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이 5가지를 잘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져서 힘이 강해져서 상처가 있어도 내성이 생기고 상처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면 교회 내 상처를 받는 분도 줄어들 것이고 교회 안에서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이탈되는 것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것뿐 아니라 교회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건강한 성도의 모습 속에서 내가 부족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좋은 대안을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 상처가 될 때 있으시죠. 여러분 상처받을 때 참 저도 목사지만 상처받아 떠난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처를 줄여야 하겠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교제하는 건요. 나와 너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너를 만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다른 성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건 그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분이 내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주님께 상처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상처를 받아도 껴안아야 됩니다. 보듬어야 되지요.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 상처를 그분만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저분이 때로 힘들게 해도 저분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마음이면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 때 있어요. 미울 때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미우면 정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한데 참 큰 차이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힘들 때 있잖아요. 절대 저는 미워하려고 하지 않아요. 미워하면 정죄하게 되거든요. 정죄하면 비난하게 돼요. 그런데 힘들게 하는 분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가 할 일이지. 그 점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교회 안에 상처가 많으면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지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흔히 비유하자면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유람선 타보셨나요? 초호화 크루즈. 저도 아직 못 타봤는데 그 초호화 크루즈에 타면 그 탄 모든 승객들을 위한 모든 게 다 제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크루즈의 제일 큰 목적은 뭘까요? 그 배에 있는 모든 분들의 행복입니다. 만족감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유람선 교회, 크루즈 교회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전투함에 가까워요. 전투함에 승선한 전투병들은 자신들의 오락, 자신들의 편안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세상을 위해 더 봉사하고 섬기고 나가는 것. 그게 교회 아닙니까?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전투함 교회가 되고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 열심히 보듬고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가난한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힘들고 지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다. 저 교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 하나 달라진다고, 우리 교회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심각한 이 시대의 마귀의 소리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만큼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만큼 교회가 달라지고, 한 교회가 달라지는 만큼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한국 교회가 달라지는 만큼 이 세상이 달라진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CBS 모든 시청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